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인생은 여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 여정은 굉장히 익사링한 것이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익사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의 여정을 인트레스팅하게 만들죠. 많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길은 다 다른 길입니다. 각각 다른 길에서 우리는 인생의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각 길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길이 다 쉽고 즐거운 길은 아니에요. 어떤 길은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어렵고 참 가기 힘든 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우리 The Beatles가 노래했던 것처럼 길고 꾸불꾸불한 Long and Winding Road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위험하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401을 달리지만 지금 우리는 2026년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길은 글로벌리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파괴, 죽음, 깊은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전쟁들이 이 세계를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 전쟁이 2주만 더 계속된다면은 글로벌 리세션이 올 것이라고 IMF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암울합니다. 매일 우리는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되죠. 근데 그 뉴스가 대부분이 걱정되는 뉴스들이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마찰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로마의 교황과의 마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 2026년이라고 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2026년도의 그 남은 길이 여러분에게는 다른 여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정인데 그 여정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축하와 위로, 희열과 실망이 같이 섞여져 있는 여정입니다. 좋고 나쁜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여정의 현실이에요. 좋은 것만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여정은 여행이 아닙니다. 여정은 관광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죠. 그들은 어떤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도 이렇게 섞여 있는 여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슬프고 절망적인 여정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면으로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매우 슬프고
실망이 가득 차고 낭망되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슬픈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 갖고 있었던 소망이 수증기처럼 그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바랐노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끝났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전에는 바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참 황홀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고 그가 가르쳐 주신 인생에 관한 교훈, 하나님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은 평생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소망에 가득 찼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 놀라운 일을 하는 선지자이거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helplessly 죽임을 당하였다. 그것을 보면 깊은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암울한 시간을 살았는데 이분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마저 그저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갖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이들은 언제 걸어가는가 하면은 주일 오후, 늦은 오후에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디를 향한 길입니까? 석양을 향한 길이었죠. 해가 지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들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마치 폐잔병처럼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환멸과 깊은 슬픔과 실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깊은 샥과 슬픔과 고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그 자기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슬픔과 그 실망 속에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그저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빼앗아갔고 그것이 자기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집을 도망쳤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에 자기 엄마를 떠나 엄마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박차고 그는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밤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 그는 너무너무나 슬펐고 두려웠고 힘들었고 이제 앞으로 내 생활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집을 도망 나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서 그 자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 두 제자, 그들의 경험도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전혀 기대치 않던 일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이것을 다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봐야 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부활을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런 내 속에서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여정에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엘더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미팅에 참석을 했어요. 그 미팅에 참석해서 원래 가기를 원치 않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트러글하고 있다가 그런데 그 읽는 사람이 로마서 강해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했던 로마서 풀이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읽기도 싫은 거기에 reluctantly 앉아 있었는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서 갑자기 뜨거워졌다. 내 속에서 갑자기 뜨거워졌다. 거기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감리교가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여정에서 자기의 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망이 올라왔습니다. 소망,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 여러분들이 갖고자 결정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소망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항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크리스찬 소망입니다. 그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실망, 슬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익사이먼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익사이팅한 것은요,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신이 나고 즐겁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정이 익사이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익사이팅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 여정이 익사이팅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됩니다.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각성, awakening. 그 awakening, 각성이 우리의 여정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내가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각성이 없으면 인생을 잃게 됩니다. 이 각성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다가 길을 잃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온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속에 보지 못했던 용기, 믿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속에 용기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해, 답답해 하지 마십시오.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여정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실망을 하게 되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실망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걸음이 됩니다. 그 걸음이 되어서 거기서 진짜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여정은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눈이 열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눈이 열리는 여정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여정은 달랐습니다. 아까는 패잔병처럼 걸어갔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빠른 발걸음, 걷지도 않고 아마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걸었지만 지치지 않았어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가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리세요.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엠마오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리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에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여정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신이 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착지 거기에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무슨 데스티니, 어떤 종착지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끝을 보고 있습니까? 죽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보고 있습니까? 죽음을 본다면 여러분의 여정은 힘이 없는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본다면 여러분의 여정은 신이 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끝에 부활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이제 소망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거 없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정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 죽습니다. 끝에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후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 속을 걸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각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